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교회의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이 책자인데요.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보통 한 집에 서너 권씩은 있더라고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교회 재정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재정 문제가 기분 좋게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부담이나 의무적 조항도 없으며 어렵거나 복잡한 재정 조직도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의 재정편 맺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읽고 또 교회 재정 관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그 가난 속에서 또 핍박 가운데서도 표현상으로는 넘치는 그 헌신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되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이 사랑과 그것에 대한 성도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가 하는 그런 헌금 있죠. 연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은 이제 성도가 드리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늘에 이제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렇게 낸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 재정 사용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이제 집행하는 재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쓴다고 얘기하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그 성도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헌금이란 말은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연보란 말은 이제 내어서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또는 이제 헌물을 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게 다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의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보는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 말 뜻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려운 성도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신약 성경에 쭉 보면은 이 연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연보란 말과 이제 헌금이란 말을 쓰는데 구분을 별로 하질 않습니다. 그냥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여러 그 이방인 형제들이 헌금을 한 모습들, 연보를 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걸 좀 더 이제 보시면은 헌금과 관련된 구절을 제가 다 찾았는데 뒤에는 이제 연보에 대한 구절도 다 찾을 겁니다. 그러면은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 어떤 소득도 될 수 있고 재산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돼 있죠. 통용한다는 말은 이제 같이 나눠서 쓰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는 밭과 집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 앞에 두는 그 말의 표현이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사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라 라고 드린 건지는 제가 그 문화적인 걸 잘 모르겠는데 그 발 앞에 두매 이렇게 되어 있고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제 예가 뒤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이분들이 헌금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이분들도 같이 그 바나바가 기록에 이제 바나바가 자신의 그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그 이제 했는데 베드로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속인 것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어떤 징계를 받는데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굉장히 그 두려워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이 헌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재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팔기 전에도 너희 것이고 한 다음에 내 것인데 그걸 왜 속였냐 라고 이제 책망을 이제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이 과연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죽음 그 징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일이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하는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이 헌금을 한다는 거는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당연히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외부에다가는 다 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그 너무나 이제 맞지가 않은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헌물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그런 뻔한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제가 참조했던 성경의 구원 진리와 교회 진리 이런 이제 책이 있는데 이 저자가 신문 기자 출신의 모임의 형제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출신인데 기자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의 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아주 시원할 정도로 비판을 해놨는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책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이제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이 가득한 거죠. 사단이 특기가 그 거짓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득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저는 보는데 성령이 계신 거죠. 성령이 계신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성이 이성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을 짓누르고 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버젓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기독교계와 어떤 그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연보에 대해서는 그 연보를 쭉 다 찾아봤는데요. 연보라는 말은 이제 내어서 돕는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헌금이나 연보나 그 영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연보에 대해서 쭉 보니까 연보가 쓰여진 그 단어 앞에는 꼭 이렇게 수식어가 있어요. 연보는 같은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은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래서 이 연보가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약속된 연보가 있다는 거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억지가 아닌 연보죠. 그게 참 연보입니다. 또 매주 첫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이렇게 매주 첫날인 주일을 의미하는데 그때 수입이 각 사람들이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월급을 받는데 뭐 서양 사람들은 주급도 받고 뭐 일급도 받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미리 모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계획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입에 따른 연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래서 이 연보가 성도들을 위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였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는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작은 돈이 아니라 이 거액의 연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종종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거나 이제 헌납하거나 그런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어떤 학교의 건물에 갔더니 그 앞에 이제 뭐 비석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건물에 이제 언제 지었고 언제 이렇게 준공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되면서 이름들이 쫙 써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위해서 그 이제 헌금한 분들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니까 몇 억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개인들인데. 근데 뭐 1,000만 원 하신 분도 있고 2,000만 원 하신 분들도 있고 자기의 모교에 그렇게 이제 한 그런 걸 봤는데 거액의 연보를 그 중에 이제 큰 돈을 하신 분들은 자신의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 돈이 이렇게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액의 이제 연보를 한 거죠.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거액의 연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거액의 연보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연보는 참 기쁘게 하는 거구나. 기쁘게 얼마를 기쁨의 연보가 있고요.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요. 너그러운 연보. 이렇게 이제 그 형용사를 써가지고 이 연보를 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뭔가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이게 참 기이한 건데 이게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또 풍성한 또 연보를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나오죠. 후한 풍성한 연보, 후한 연보와 너그러운 연보 이렇게 각각 이제 그 단어들을 그 표현을 해놨는데 그것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보를 하실 때 연보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헌금과 연보를 하는 그 자세가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4절에 과부의 2렙돈을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2장 44절 한번 볼까요?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이제 앞에 놓고 반대편에 이제 앉아서 보신 겁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부자가 이제 많이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동전 같이 이제 작은 그런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 좀 보신 거죠.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연보를 할 때 이 부자나 여기 한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왔는데 주께서 이제 보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할 때 그것은 곧 우리의 그 헌금을 하는, 연보를 하는 자세를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소홀하게 또는 엉터리로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성적으로는 사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가난한 중에 그 단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분이 지금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게 말씀하시고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아니라 그 헌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보였고, 이 모든 재산이 다 주님의 것인데 구차할 때 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우리가 성공하고 재산이 많을 때 내 돈을 좀 많이 번 다음에 내가 헌금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헌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연보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해서는 그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인색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인색한 그런 그 단어 말을 우리가 어떤 때 씁니까? 인색하다. 이것저것 잘 따지고 그 좀 아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돈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막는 인색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인색함으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또 억지로 하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데 일단 군중이 요구하는 거라든가, 다른 사람이 과도하게 권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전혀 마음에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가져야 되고, 또 여기 이제 이 과부의 두 랩돈을 봤을 때는 구차한 중에도 헌금을 해야겠다 라는데, 구차하다는 거는 이제 극히 가난하다는 그런 표현이죠. 아주 가난한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헌금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이제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변화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에도 구차한 중에도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다 이제 헌금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임금 격차가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빈부 격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사회적인 이제 그런 수익이 너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많이 번 사람이 많이 헌금을 하느냐?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쓸 데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차한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건 기꺼이 자원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자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그때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 저축을 할 때 즐거운 마음이 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즐겨내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제 이 한 구절, 아까 자세는 말씀드렸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발견하기에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갖는 그 마음에 정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헌금을 하면 되는 거죠. 종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 그랬는데,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늘의 곳간에 투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1조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수익이 있죠. 수익이 있고 월급이 있고 뭐 그럴 텐데, 그게 이제 변경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11조는 계산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선해서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때,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그 단위, 나는 100만 원을 하겠다. 그럼 단위가 편하죠. 또는 뭐 10만 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금액으로 먼저 자신의 수익에서 떼어놓고 그 생활을 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이 그 헌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내버려 두고 돈을 그 자기 생활을 먼저 한 후에 그 이제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돈 쓴 거를 얘기를 해요. 뭘 사고 물건들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직원은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팍 사버립니다. 근데 뭐 한 50%를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쓸 돈이 별로 없죠, 벌써.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제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하나 하고 뭐 조언을 해준 적도 있는데 그런 특히 이제 요새는 이제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많은 그런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보면은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또 다 결제도 할 수 있게 플랫폼을 또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배달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그 결단을 하였다면은 먼저 이렇게 떼어놓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서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제 그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입에 따라서 자신의 수고를 얻은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기독교 단체 같은 경우에 어떤 목표량을 할당을 해서 할당 금액을 채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런 헌금을 이제 집행하는 것,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세상 교회 재정과 세상이라고 제가 좀 약간 제목을 잡았는데 좀 관계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성이 있냐면은 기부금 공제라는 게 있고 또 종교인 과세라는 것도 있고 정부가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공제를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그 헌금을 기부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신고를 하면은 자신이 이제 기납부한 세금을 직장인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월급을 받으면은 이미 다 세금을 다 떼어갔어요. 세금을 떼고 이제 받는데 그거는 이제 먼저 세금을 다 선행적으로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환급을 한다는 것은 과도하게 이제 세금을 공제했으니까 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 중에 교육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꼭 필요한 것들은 공제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국회에서 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를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환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환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 그럴까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떤 그러한 공제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이 헌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재정과 세상 사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자신이 이제 신고하게 돼 있는데 거짓 자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액이 환급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국세청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과세가 또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열린문 선교회가 그런 거 관련된 그래서 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때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종교인 과세가 있는데 이제 사례비를 받는 경우에 그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겠다고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하다가 실제 이제 한 2015년도에 이제 실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종교인 과세 세금을 이제 냈는데, 지금은 이제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영리 수익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도 있고 이제 등록, 취득, 양도 뭐 여러 가지 세에 대해서 혜택이 있고 그런 세금을 이제 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데 이제 부조리하게 교회를 운영한다거나 담임 목사가 부를 축적한다거나 성전 건축을 과도하게 한다거나 그랬을 때 나는 이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가운 시선을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잠깐 여기서 권영문 형제님, 이 교회 재정 쪽에서 한번 문제라고 해놓은 부분을 좀 보면은 1위부터 교회 문제점 해가지고 1위부터 4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건 교회 전체, 기독교계 전체입니다. 그래서 1위는 담임 목사에 의한 교회 재정 비리, 그러니까 1위입니다.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2위가 담임 목사에 의한 독단적인 운영, 2위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담임 목사에 의한 교회의 세습, 이게 이제 3위고요. 네 번째가 4위죠. 담임 목사에 의한 성폭력 문제,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성 이제 교회에서 교단에서 이제 권력이 한 군데 모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대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재정 운영을 교회 재산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성도 전체의 총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지분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전체가 뭐 우리가 한 10억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니까 나누기 1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지분은 없습니다. 전체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말을 총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정관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 감사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재정 검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님이 이제 잘 지적을 해주시고 또 문제점 의견을 또 이제 달아주시죠.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는 약간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은 지적도 있는데 그거 참 성실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집행에 복수의 재정 담당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이 정관을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다 재정에 대한 얘기예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감사를 받아야 되고 누가 담당해야 되고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재정 담당자가 한 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실제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예배 집회가 다 끝나고 가실 때 보면 세 분이서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세 분이 있으시고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뭘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제 재정을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허가가 필요하죠.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정 담당 장로가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는 교훈 받을 수 있는 게 매월 재정 보고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매월 재정 보고를 해야죠. 저도 이제 재정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매월 재정 보고하는 게 가장 생생한 그런 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압니다. 투명하게 해야 되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또 대답을 해드립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독선적인 운영은 지양해야 되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게 가기 전에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과 관리가 책임은 이제 장로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성도의 책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잘 사용되겠지. 관심을 안 가지면은 잘 안 사용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얘기를 하시면은 우리가 인간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여기 이제 나온 대로 이 연보죠. 연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과부들을 위해 유명한 구절이죠.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되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이게 분배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7 집사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런 과부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게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로서 의탁할 의탁자여야 된다. 그리고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또한 선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이제 남자들이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전쟁이라든가 뭐 노동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평균 연령이 굉장히 짧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와 기근이 있었고 지금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전쟁을 겪으신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노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죠. 그런 아니 왜 식사를 못 하셨을까? 뭐 그런 이제 어렸을 때 그 밥을 못 먹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냥 먹으면 될 텐데 그런 이제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그 당시에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됐고 뭐 지금은 이제 현재 아프리카라든가 뭐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전쟁 지역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지금 우리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그 형제님 러시아에 있는 형제님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비디오를 봤는데 아직도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하고 이제 생각했는데 가서 보면은 아직도 어려워요. 여전히 그 굶주림 속에 있고 이 식량의 배분이 그 평양을 외 지역으로 가는데 잘 분배가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와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형제님들, 교사들, 장로들을 위해 이렇게 사용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근데 건물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정리를 좀 하면은 이제 개인 헌금과 교회 재정이 크게 나눠지는데 연보라고도 얘기하고 헌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다음에 모두 공통적인 게 주님과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보를 드리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할 수 없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재정을 집행하는 그 입장에서는 성도들 앞에서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 측면에서 영적인 가치를 없는 곳에 하는 게 아니라 또 부의 축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 헌금과 관련된 그런 어떤 마음 어떻게라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헌신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히 드리는 마음으로 또 체계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과 또 재정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고 또 헌신을 하게 되는 그리고 재정을 집행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